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어여삐 보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죠.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구하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주지, 그렇지 않겠나요? 뱀을 주고 돌을 주고 자기 자녀가 취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주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평생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갈릴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갈릴리 교회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76편 감동이 밀려와요. 시편 76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6편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75편의 삶의 자리의 연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도 완전히 포위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왕의 옥포를 벗어던지고 그리고는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사내립 아수르 제국을 꺾을 것이다. 기한이 되면, 내가 정한 기한이 되면 그때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음성을 히스기야가 듣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한 거죠. 그게 뭐였어? 첫째는 감사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그 결과가 시편 76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부분을 이 시편 76편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공수표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언약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약속도 많이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져요? 약속한 대로만 다 하고, 협약한 대로만 다 하고, 약정한 대로만 다 하면 세상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협약을 하고 다 해놓고는 다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언약, 커비넌트라고 말하잖아요.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삶은 행복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가 하면 가변적인 거.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해. 늘 불안해. 야, 이 사람의 약속이 또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우리 전쟁하지 말자. 오케이. 그랬는데 또 뒤에서는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약속을 해서 뒤에서는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하지 말자고 해놓고도 핵도 만들고 각종 끔찍한 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 믿을 수가 없었어. 변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이 가변적인 것들을 붙잡고 사니까 인생이 평생 그렇게 불안하죠. 흔들리는 터전이죠.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을 물리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역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남유다를 초토화시켰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시편 76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응답의 역사예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문제였고, 그렇게 엄청난,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 군대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걸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단 1초만이라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수르 산의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간절한, 그 절박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수르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요,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지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그 높은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긴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겨 죽임을 당하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했던, 그를 모함했던,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고관대작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밥이 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이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를 시련하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불시험들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일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너희에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글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육체의 질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렇게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요, 아마 그 느껴지는 고통 지수를 정확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고통의 지수가 자녀가 겪는 거에 적어도 수십 배 이상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외면할 수 있나요? 그 고통에 동참하지 말라 그래도 이미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이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만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요,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버릴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요, 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된다. 너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이런 환난이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교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의 종말, 교회의 종말이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위기가 교회의 종말이 아니고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위기 자체만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종교의 종말을 말하고 교회의 종말을 말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신이 없는 사회, 더 이상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영역을 대체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 AI 시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인간 스스로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인류 역사 이래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신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셧다운시키는 모습을 인간이 이 재난, 이 재앙을 겪으면서 글쎄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다시금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가. 신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마음껏 착취하고 마음껏 누리며 탐욕을 구가할 때 결국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인간의 삶에 닥쳐오게 될지. 여러분, 인간은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사라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건강한 성장을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그 선봉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이제는 부숴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정말 교회다운 복음에 사로잡힌 건강한 교회들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 위기의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